그거 보셔도 되고요.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좀 말씀이 좀 희망차면 좋겠는데 이 내용 자체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At this, Job got up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and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The Lord gave, and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In all this, Job did not sin by charging God with wrongdoing. 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정말 매해 말마다 느끼지만 번쩍하고 1년이 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움츠려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올해가 시작할 때부터 바이러스가 사실 있었던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먼 저쪽 동양의 얘기 같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중앙에 서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좋지 않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비교적 짧게 서술되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15절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그러니까 또 동시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final blow, 마지막 보고가 들어오죠.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그 젊은 자녀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상상하기도 싫은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마지막 회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제가 시험을 본다고 그랬죠. 지나가는 것들에 감추어진 지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고 옛것이 지나야 새것이 옵니다. 탈피하고 벗어버림을 반복함으로 꾸준히 성숙해 갑니다. 우리 주위에 지나가는 것들을 보며 영혼에 관한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 기억나시죠? 2018년으로 갈게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Time to Say Goodbye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Simple Lifestyle, 죄악들로부터 Time to Say Goodbye 해야 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Time to say goodbye to the past failure. 지나간 실패에 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Time to say goodbye to my younger days. 나이가 들어감으로 젊은 시절, 막년 얘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을 취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똑바로 나시죠,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 게 뭐 사실 별게 있나요? 그죠?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12월 31일과 1월 1일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띵트리라는 거 해보셨죠, 여러분들? 띵트리를 막 전력 질주하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띵트리에 탁 부딪히는 사람. 왜 그래요? 도움닫기, 그 앞에 도움닫기 판 있잖아요. 거기를 땅 굴르고 그 힘으로 띵트리를 딱 넘으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걸 잘못하면 그냥 막 뛰어가다 그냥 띵트리에 깡 부딪히고 말죠. 1년이 끝난다는 건 이렇게 도움판이 아닌가. 뭔가 이것을 계기 삼아서 우리가
땅 디딘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돼도 새로운 결심이 있어도 우리들이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착각들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벗어나야지 되는 세 가지 착각들입니다. 첫 번째, 내 주위의 것들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내 주위의 것들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내가 못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고 또 죽을 때 어떻게 간다고요?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내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가 보네 많이. 딸 데도 없었으니까 없는 거죠. 갈 데도 없으니까 없어요. 거기다가 본문은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돈, 재물.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왔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전에 어디 말들을 들으면 돈은 언제 효과가 나타나요? 쓸 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쓸 때 그 혜택을 보는데 그걸 딱 쓰면 어떻게 그 돈은 내 거야 아니에요? 내게 아니죠. 자, 이런 궤변을 통해서 돈은 사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 문제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어리면 어린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크면 큰 대로, 뭐 결혼을 해야지 하면 또 애를 안 낳고 애를 낳으면 애 봐줘야죠. 뭐 어려울 때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자식 문제에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식을 왜 키워요? 잘 키워서 독립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식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이 독립, 개체의 별개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시키기 위함이 목적인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자식하고 왼수같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과 재물, 내 주위에 있다고 내 통장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다. 내 속으로 나고 내가 죽을 똥 살 똥 내 모든 걸 투자해 키웠지만 내 자식 내 것이 아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들은 자유로운 삶, 좀 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요, 아주 쉽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요. 내 마음대로 되면 진정한 행복인지 뭔지 모르지만 나는 행복하게 그 순간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게 왜 이럴까, 인생이 왜 이럴까, 세상이 왜 이럴까, 돌아가는 게 왜 이럴까 이러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게 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그러냐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 개를 옆집 주인이 어떻게 하든 말든 별 상관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왜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식도 돈도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들 때문에 속썩이고 힘들어하고 내 삶은 아주 미저러블하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일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 착각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들은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무슨 사상이라고 부를까요? 청지기 사상이라고 부르죠.
내게 주어진 것, 내 주의 것들이 내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내가 잘 관리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지기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둘째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고요. 세 번째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삶은 욕심과 집착, 아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목사들 중에서도 열심히 평생을 바쳐 선교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됩니다. 인생을 바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들의 사역 속에서는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쫙 깔려 있어요.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자칫 목표가 불확실하고요. 또 같이 사는 게 별 의미가 없게 여기는 염세적이거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권장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이니까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해집니다. 게으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성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관리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청지기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면 아주 곤란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내 소유가 아니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관리를 요청하시니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유롭고 성실하게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거꾸로 되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뭐를 해도 그 율법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야지 되나 마치 그거를 갖다 땅에 꽁꽁 묻어놓은 그런 종처럼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도 대충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것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반면 거꾸로 속박돼서 얽매여가지고 게으르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 재산, 자녀, 건강,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남은 이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생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벗어나야 될 착각은 내 주의 것들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착각은요, 내 주위의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때가 되면 누구나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을 마치게 돼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의 연장선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 중에 특별히 내 시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 나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죠. 첫 번째 뭐가 유한해요? 시간이 유한해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영적, 도덕적, 의지적, 물리적, 신체적 유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고요. 누구도 온전히 선할 수 없고 누구도 거룩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누구도 충분히 건강하거나 강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이것을 깨달을 때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누구를 용납할 수 있게 돼요? 남들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충분히 선하거나 충분히 의롭거나 충분히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들은 좀 더 큰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좀 더 큰 그릇이 오히려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하면 거꾸로예요.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기 힘들까요? 아니면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힘들까요?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거룩, 완전함, 영원함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뭔가 상상만 할 뿐이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없는 속성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인간은 영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큰 깨달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왜 이제까지 철학적으로 인간들이 영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유한함을 실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날 그러다가 덜컥 세상을 떠나게 될 뿐이에요. 둘째는 깨닫지만 현실 속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유한한 거 알아요. 그냥 내가 얼마 못 살겠지 알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마치 영원하게 가질 것처럼 모든 것을 움켜잡고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만 살다가 죽는 거죠. 세 번째는 잘 알면서도 일부러 억지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어떤 모습들을 볼지라도 사람들은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영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삶의 모습은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죽으면서 후회할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주위에 가끔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보시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아니면 정말 죽다시피 했다 깨어난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걸 아니까 그 다음날부터 삶이 180도 바뀔까요? 보셨어요? 어때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결국 똑같이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저도 2016년에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차가 꽝 받쳐서 전속력으로 와서 고속도로에서 저는 서 있고 차는 폐차됐는데 저는 여기 스테이프를 11개를 박았는데 기절했다가 15분 20분 깨난 거 빼고는 비교적 멀쩡해 보이죠? 근데 그 CC 다 찌그러들어가지고 사실 좀만 더 와서 머리나 목을 직접 쳤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일이거든요. 뒷자리에 누가 타고 있었어도 명을 달리했을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그렇구나. 그렇다고 제 삶이 확 달라졌냐?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년에도 살아있을 것 같고 나는 평균연령까지 살 것 같고 그때가 되면 또 나는 장수할 것 같고 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들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곳간도 새로 짓고 집도 좋은 거 짓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애들도 잘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그 순간이 닥치면 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는 두말 없이 손 털고 떠나야 될 것, 유한한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유한하다고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이 착각에서 벗어날 때만이 진정 중요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착각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이 장차 오리라는 착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구속이 장차 오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욥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고 그 모습을 본문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때 하는 욥의 태도가 20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생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욥이 보여준 이 모습은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당 가면 뭐 한다고 해요?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그러죠.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영어 성경도 보면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끊임없는 찬송이 있는 상태입니다. In all this, Job did not sin by charging God with wrongdoing. 이 모든 일에 욥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기소하는 거예요. 막 불만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욥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구속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 체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인정, 하나님의 경륜을 영원히 찬양, 경건과 거룩함이 유지되는 모습,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이 드러나는 이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짧은 순간에 욥이 가장 어려운 순간 오히려 온전하게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장차에 온전히 이루어 완성되어질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차 오리라는 약속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져 이것이 영원으로 옮겨가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장차 올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미래에만, 종말에만 한정된다고 여기면 그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심지어 사기다라고 말하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도 엊그제도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목사들의 학대, 성적인 학대, 막 때리고 돈 착취하고 그들의 인생. 왜 그래요? 그들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억압받는 것, 착취당하는 것, 빼앗기는 것,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된다고 여겨요. 저도 젊지만 나이가 자꾸 먹으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신하게 돼요.
현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비인간화시키고 현재의 삶의 의미를 저당 잡히는 그 어떤 구원론, 구속론, 가르침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것들이 미래에 있는 것이지 지금하고는 관계없다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임재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도래함은 있어왔고요. 세계대전 기간에도 있어왔고 오늘 본문에서 욥의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최소한 반년 이상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 텐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구속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보될 수 없고 이것을 핑계로 의로움과 기쁨의 현실, 지금 의롭고 지금 선하고 지금 기쁘고 지금 즐겁게 지금 행복하게 지금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저당 잡힐 수는 구속을 위해서 더더욱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보여준 태도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착각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속박되고 내 것이 아니므로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는 모두가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내 삶이 영원한 것처럼 굴면서 살아가다가 사라져갈 수도 있고 유한함을 깨닫고 그렇게 오히려 영원한 가치에 몸던지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먼 나중만 상상하며 매일매일의 가치를 모른 채 낭비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구속의 장이요 지금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는 이러한 착각들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자유롭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정국이 당분간 이어질지라도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어렵고 아프고 참담한 욥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온전한 순종을 드러낸 욥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힘든 것이 남아있을 2011년 한 해를 맞이하고 코로나가 그 중앙에 서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착각들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좀 더 바르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넓은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착각들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과 활력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도록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